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정말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모든 환경과 여건 가운데 살면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정말 그 거룩하심을 나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이 자리에 저희들이 또 마음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주님의 거룩하심을 입으며 정말 이 험악한 세상을 어떻게 하면 이기겠습니까? 아버지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 이길 힘을 주시고 또 하늘로부터 귀한 것으로 이기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이 시간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이 세상의 모든 행악들을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서 보게 하시며 낱낱이 아버지 앞에 고하게 하시며 또 벗게 하심으로 온전히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따르게 하시며 이루기를 원하오며 아버지 지극히 적은 자를 주께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오늘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심령 가운데 아버지 육신적인 모든 것은 사해 주시고 오로지 아버지의 임하심만이 거룩하심만이 이 땅에 이 시간에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너무너무 많이 들었고 또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목회자들과 아니면 주일학교부터 또 많은 아마 공과 또 구역 공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장치에 들어가고 물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에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저에게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또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네 주인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류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그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에게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리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니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명접하였으며 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고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시리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25장은 여러분들 성경에도 빨간 글씨로 돼 있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이 성경을 보면 이 비유가 안 보였어요. 전혀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지금도 뭐 제가 다 보여서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비유가 전혀 안 보였죠. 전혀 안 보여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알았는데 그게 참 충분치 않았어요. 저에게는 참 충분치 않아서 이제 뭔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렇게 충분치 않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참 너무 많이 들은 말씀이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뭐 외우라면 외울 정도로 뭐 글자 하나하나를 외울 수는 없지만 그 내용을 이미 다 알고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 주일학교부터 이렇게 해오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게 하시고 어떤 부분으로 깨닫게 하시는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왜 비유로 말씀하셨나? 그거는 감춰진 것, 감춰지게 하셔서 정말 귀 있는 자, 눈 있는 자는 보고 들을 수 있게. 그러니까 그 보고 듣는다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면 그 정말 아버지를 볼 수 있는 자. 그러니까는 욥의 고백에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 내가 눈으로 배움나이다 하는 고백처럼 그 귀로만 듣는 것보다 그 눈으로 보는 것이. 그러니까는 제가 그러죠. 남산이 어떻게 생겼습니다. 남대문이 어떻게 생겼습니다 하는 게 귀로만 100번 1000번 들어도 감이 안 와요. 수박이 이렇고 이런 맛을 내고 수박을 자르면 그 안에는 빨갛고 씨는 몇 개 있고 이렇게 수분이 많고 이렇습니다 하는 걸 아무리 귀로 들어도 그죠? 눈으로 본 거가 그 눈으로 본 거 그 맛을 본 것을 눈으로 본 것으로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아무리 귀로 듣고 아무리 해도 또 귀도 이제 또 열려져야 들려지거든요.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천국
25장 1절에 그때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천국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하직할 때 정말 그 예수님이 계신 곳, 막 뭐랄까 그 천국에 갔다 온 사람 얘기 들으면 꽃밭이 있고 뭐 요한계시록에 보면 뭐 홍보석과 청보석 뭐로 막 뭐 기가 막힌 보석으로 돼 있고 뭐가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생각나는 게 어떤 얘기냐면 그 두레마을에 그 김준옥 목사님께서 한번 그 얘기를 하시면서 그 바다가 뭐 그 무슨 보석으로 돼 있고 막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 하시는 얘기가 그 바다에 헤딩했다는 머리만 깨진대요. 그러니까 그런 천국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런 이 다음에 그러니까 그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이 저희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이 세상에 너무 고난이 많고 아픔이 많고 고통이 많고 육체도 아프고 이거저거 시원한 거 신통한 게 없으니까 빨리 죽으면 빨리 이 땅 그냥 이 속된 말로 지긋지긋한 이 땅 빨리 하직하면 천국에 가면 참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맞고 거기는 그렇게 좋다는데 거기서 얼마나 영광이 있을까 하는 고백을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말을 못했어요. 말을 못했지만 천국은 꼭 이렇게 죽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도 이 현세에도 우리가 지금 찬양을 부르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도 정말 참 평안이 찾아오고 그죠? 참 평안이 찾아오고 그러니까 잠깐 왔다 간 기쁨과 평안이 아닌 참 평안은 주님으로부터 온 평안 뺏기지 않는 영원한 그 평안을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천국은 저나 여러분이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죽어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천국도 이 땅에 있는 천국도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걸 얘기하냐면 왕권, 왕이 다스림을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천국은 이 왕권은 왕이 다스림은 어떤 사람이 이 왕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다스림이 있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 말씀을 보시면 정말 그렇구나 하고 좀 이해 안 갔던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래서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그래서 여기 뒤에도 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맡긴 게 있죠. 근데 이제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굳은 사람이라 하면서 주인에게 그 얘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주께서 예수님께서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근데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훈련을 하다 보면 이 훈련을 하다 보면 지금 이달에 저희들이 진리 단계 영혼의 구원 사역의 진리 단계를 교육하고 있죠. 그러면 이 진리 단계에서 특별히 신분이 많은 신분이 있지만 5가지 신분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5가지 신분에 왕이요, 제사장이요, 신부요, 성전이요, 자녀요. 그러면 뭐 농부다, 또 뭐 군인이다 하는 신분이 여러 가지 신분이 있지만 이 5가지 신분이 아버지 앞에 잘 훈련이 되어지면 그 외의 신분은 농부로서 뭐 군인으로서 뭐 그 외에 많은 신분은 그냥 다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을 가지되 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러면 신랑은 그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훈련이 우리가 신부요, 제사장이요, 왕이요, 뭐 성전이요, 자녀요 하는데 신부의 신분에서 볼 때 신랑은 신랑 대신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모든 것을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 열 처녀가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신랑을 기다린 열 처녀예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성경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쓰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란 말이죠. 그러니까는 지금 신부 수업을 받고 있던 열 처녀예요. 그죠? 그러니까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 남자들도 물론 신부입니다. 여자들만 신부가 아니라 근데 이제 신랑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제 오실 때 더디옴으로 자기의 계획과 맞지 않았겠죠. 아, 예수님이 그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밤에 오시니까 등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는 자라 그러면서 또 말씀을 어떻게 나누시냐 하면 마지막 절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고 또 어떤 부분이냐면 양으로 염소로 또 얘기하고 계셔요. 그죠? 양으로 염소로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러면 이 미련한 자들 그러면 다섯 처녀를 말씀하고 계시죠.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는 자들이라 그랬는데 그 등을 가지되 등은 다 가졌어요. 다섯 처녀들이 이쪽에 미련한 처녀도 등을 가졌고 지혜로운 슬기 있는 처녀들도 등을 가졌습니다. 그죠?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 얘기죠. 그런데 그 등은 어떤 부분이냐면 신앙의 외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그러니까 외형적인 그 신앙의 외형적인 그 자기의 드림이나 자기의 시간이나 자기를 그 고백으로 하는 자들을 등을 가진 자로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되 정말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훈련을 하면서 저를 살필 때 이게 주님의 마음인가, 주님의 마음과 같은가, 그러면서 저를 살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그러니까는 그 내면적인 그 정말 주님과의 마음과 합한 자로 준비된 게 기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결국 그 말씀과 실제가 되는 말씀에 순종함이 되어지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과 정말 내면적인 삶에서 만나지는 그러니까 그 기름이 그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그 모든 나의 삶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알게 하시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알아지고 또 순종하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지고 순종하게 되고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순종하실 때 그 실제 정말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실제가 되는 부분이 그 순종함이 되어지는 부분이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내면적인 실제된 부분이 기름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이 교회에다 두고 다닌 성경은 아가페 성경이에요. 근데 제 집에 어떤 분에게 선물을 받아가지고 제가 집에서 이제 보는 성경 좀 큰 게 있는데 그건 라이프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경 이름을 한번 적어와 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주석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굉장히 그 뭐랄까 원어에 가까운 해석을 그 주석을 하고 있는 부분을 제가 많이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알게 하신 부분 또 원어 성경에서 또 그렇게 알게 하시는 부분은 원어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 같거든요. 근데 그 라이프 성경이 굉장히 그렇게 그 원어 성경에 가깝는 그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에 가까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뭐 뜻과 섭리라 그럴까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뜻과 굉장히 흡사한, 다 맞다고는 제가 뭐 그런 얘기는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감히, 근데 제가 이렇게 어떤 부분에 아 이런 거는 좀 의아하다, 좀 이런 거는 이렇게 아 이렇게 저게 알게 하신다 해서 보면 거기에 원어 성경을 소개하면서 굉장히 흡사하게 이 주석을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봐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등은 신앙의 외형적인 신앙, 그 외형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그거는 뭐 많죠. 우리가 은사적으로 만나는 것도 외형적이고 또 열심히 그 남의 보이는 눈에 열심히 하는 것도 외형적입니다. 근데 내면적인 것은 정말 주님의 마음과 같아진, 정말 겸손하고 낮아지고 버리고 그런 그 주님의 성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설명했듯이 그 내면적인 주님의 그 온전함으로 만나진 그 말씀 가운데 이루어진 부분이 바로 기름을 가진 것이다. 기름이다 하고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러니까 미련한 자 슬기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다 믿음의 신앙인들이에요. 믿음의 식구들이에요.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식구들이요. 그래서 이런 그 이 모든 왜 신랑이 더디 왔냔 말이죠. 왜 밤에 오셨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좋은 환경에서 좋은 부분에서 다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제가 늘 그러죠. 어제도 제가 누구한테 설명하면서 국민학교 1학년 때 받아쓰기 하면 반은 100점 맞아요. 50명 중에서 50명, 60명 중에서 30명은 100점 맞더라고요. 그죠? 받아쓰기 할 때. 그럼 공부 제가 잘하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그런 보통 뭐 한 반 정도 다 100점 맞을 수 있는 거는 그거는 대단한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무슨 고시나 무슨 뭐 수능 시험이나 무슨 우리가 어려운 시험, 행정고시나 뭐 사법고시나 또 하여튼 무슨 그 고시에서 또 아니면 수능에서 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막 1등을 했네. 1등을 했습니다 하면은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아주 어려운 상황, 어려운 문제, 그런 부분을 다른 사람보다 잘해서 1등을 한 거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신랑도 제 시간에 다 좋은 데서 할 수 있으면, 그죠? 다 제 시간에 오고 어둡지 않은 데서 오면 아마 다 준비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어려운 문제를 잘 해야만 거기서 영광도 있는 것처럼, 그죠? 1학년 때 30명이 반에서 30명이 100점 맞았는데 뭐 영광, 난 제가 공부 제일 잘하는 줄 알았거든요. 100점 맞았다고. 그리고 그 시험지를 가져가면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100점을 맞았냐고. 그때 100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100원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아마 그 환율 가치를 모르겠어. 1원을 줬는지 10원을 줬는지 주신 것 같아요. 잘했다고.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공부를. 근데 그렇게 쉬운 문제는 그 영광이 없어요. 저는 이제 제가 속은 거죠. 그게.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사법시험에 아니면 행정고시에 아니면 수능시험, 뭐 우리가 주로 우리 주변에서 그런 시험에 정말 1등을 했다 하면, 그 전국에서 1등을 했다 하면 참 그 영광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모든 그 신랑이 더디 오고 또 다 졸고 잘 때 그 환경이 아주 썩 좋지 않단 말이죠. 또 밤중에 소리가 밤중에 오셨어요. 그러니까는 다 100점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근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근데 굉장히 정말 그 10처녀 중에 5처녀가 이렇게 기름을 준비했다는 게 이게 대단한 거더라고요. 근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를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다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황급히 살아갔겠죠.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그죠? 근데 살아갈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되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참 그 13절 말씀에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깨어 있으라 하시는 말씀이 저는 정말 그 이 훈련을 하면서 정말 깨어 있으려고 애썼어요. 정말 깨어 있으려고 애쓰고 그 전에는 정말 제가 잠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고난 잠에 정말 깨어날지 모르는 잠에 제 그 영혼 몸이 그 제가 정말 잠에 취해서 그렇게 자고 있었는데 정말 깨어 있으려고 애쓰고 깨어 있으려고 애쓸 때 깨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름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근데 언제 준비할 수 있냐? 그 날과 그 시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정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물질을 통해서 주위에 나 만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에게 합당한 그분이 원하시는 그 모든 부분에 순종할 때 그 기름이 깨어지면서 그 내 영혼도 더 깨어지면서 그분을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신랑으로 맞을 준비. 그래서 그 성경에도 그 세마포 입은 신부를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세마포가 정말 그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을 수 없는 그 죄로 그 더러움으로 그 세마포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정말 그 이 기름을 준비하면서 회개할 때 그런 모든 그 세마포의 그 더러움이 씻어지면서 정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신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신부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알 수 없거든요. 근데 늘 준비된 자로 있으면 제가 얼마 전에도 고백했던 것처럼 이 땅에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여한이 없어요. 더 이상 뭐가 좀 이렇게 아쉬운 게 없는 거예요. 아쉬운 게 뭐 좀 이랬으면 하고 바람도 없고 우리 자녀가 좀 이랬으면 뭐 좀 환경이 이랬으면 누가 좀 이랬으면 하고 바라는 것도 없고 여한도 없고 뭐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과 일하심을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만 만날 수 있고 깨어 있으려고 할 때 알 수 있게 하시거든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는 금 5달란트를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 보니까 금 한 달란트가 34kg 정도를 얘기하고 계시다고 34kg로 봤나요? 제가 그 주석 성경에서 봤나 원어 성경에서 보니까 34kg를 얘기하고 있대요. 뭐 몇 킬로를 얘기하고 있는 게 뭐 그렇게 정확한 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한 돈이 지금 3.75g이죠. 그러니까 뭐 상상이 안 되죠.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금 5달란트 그러면 30 몇 킬로면 어마한 거예요. 몇십만 돈이 될 거예요. 그죠? 계산해 볼 때. 근데 그렇게 맡겼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한 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다 틀리죠. 그죠? 그 달란트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뭐 무게의 그 수치를 달란트로도 얘기하지만 그 재능으로도 얘기하거든요. 그죠? 재능. 달란트 재능으로 얘기해서 그 영어에서 탤런트 그게 재능 있는 자들 탤런트라 그러죠. 그 뭐 연극 배우들 그 텔레비전에 그 연기하는 분들을 탤런트라 그러죠. 근데 이게 아마 어원이 달란트에서 나왔다는 거로 들은 것 같아요. 제가 얼핏 듣기에. 그래서 그 재능 있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그 아니면 육신적인 하나님께서 재능으로 우리에게 주신 부분. 그러니까는 어떤 분들은 그 물질을 많이 또 허락하신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또 그 머리가 좋게 하신 분이 있고 또 부지런하게 하신 분이 있고 뭐 다 틀리죠. 그죠? 자기의 그 누구나가 단점과 장점을 동시에 주셨더라고요. 장점만 한 사람에게 다 주신 게 아니고
어떤 분에게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준 것처럼 어떤 분은 좀 장점을 많이 가질 수 있겠죠. 그죠? 많이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물질도 많은 가운데 또 살게 하시는 분들 있고 또 뭐 많이 틀리죠. 그러니까 그런 다 틀린 것을 주셨어요. 그 주인이 주고 그 누구 마음이냐면 주인 마음이에요. 그죠? 주인이 주고 떠나셨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음, 바로 가서 장사하여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또 두 달란트 더 가진 자도 또 이제 두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에 감춰 두었더니 그래서 이 앞에서 보면 다섯 달란트 가진 자, 두 달란트 가진 자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일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진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들에게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그 다섯 달란트 받은 거 가지고 정말 그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 주인은 뭐라 그러냐면 그 다섯 달란트 가지고 다섯 달란트 남긴 자, 두 달란트 가지고 두 달란트를 남긴 자를 적은 일에 충성된 자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제가 참 이 말을 지금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고백을 했죠. 제 모든 환경, 제가 모든 이렇게 제가 여기까지 오게 하실 때 정말 아버지 너무 적은 것으로 제게 허락하셨네요. 그것으로 아버지 앞에 했네요 하는 게 그 같이 고백이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정말 내 생각과 내 생각이 같고 내 뜻과 내 뜻이 같고 내 마음과 내 마음이 같다고 아버지께서 내게 하신 것처럼 그 주인의 마음과 그 주인의 마음은 누구예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지금 얘기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였으니 그러니까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근데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모든 환경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 줬다고 불평할 수 있고 두 달란트 받았다고 불평할 수 있고 또 다섯 달란트 받았어도 또 그거 가지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 자기 그 모든 환경은 저는 고백했 조금 전에 더 이상 여한이 없다 하고 제가 고백했지만 그 전에 저의 그 오래전의 모습은 내 마음에 드는 게 한 가지도 없었어요. 내 마음에 드는 게 못마땅해요. 남편도 못마땅하고 자녀도 못마땅하고 그 환경도 못마땅하고 나도 나 자신도 못마땅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 저 자신도 그게 마땅한 그 모든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 정말 한 달란트 가진 자처럼 정말 그렇게 불평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여기서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적은 일에 충성하였을 때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니 그죠? 적은 일에 그 작은 것에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내게 주신 이 것에 내가 충성만 하면 내게 주신 그 환경에 내게 주신 그 자녀에게 내게 주신 그 남편에게 내게 만나게 하신 그 모든 자들 속에서 내가 충성하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주리니 너무 많은 것으로 내게 주시겠다 그러셨어요. 그 많은 것은 무한대더라고요. 무한대.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무한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고 여한이 없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무한대. 많아서가 아니거든요. 그죠? 많아서가 아닌 그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죠? 그 주인의 즐거움이 주인의 즐거움이 뭐예요? 그 삼일째 하나님의 그 즐거움에 이해가 가시죠? 그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또 똑같이 그랬어요. 근데 여기를 보십시다. 두 달란트도 그랬는데 24절에 보시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주님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내가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근데 이게요. 24절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사람의 심령이 내가 이 훈련을 받기 전에 그 사람이더라고요.
저를 보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굳은 사람이라 그럼 주님한테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하는데 이 굳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제가 원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니까 주님한테 하는 소리죠. 무서운 사람이고 어려운 사람이고 반감을 주는 강팍한 사람이라.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단호히 판단하는 그 주님은 공의로운 주인이잖아요. 그죠? 공의로운 주인인데 공의로운 건 뭐예요? 단호하고 그 단호히 판단하는 공의로운 주인을 완고하고 잔인하고 그런 부분으로 매도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랬더라고요. 왜? 제가 요새는 그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오늘 일로 족하다. 내일 염려는 하지 마라. 근데 눈만 뜨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해야 되잖아요. 근데 염려하지 말래.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거는 이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응? 너무 무섭고 어렵고 너무 그 말이 있으면 어려워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무너무 그건 어려워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눈만 뜨면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내일 염려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오늘로만 좋게도 사냐고요. 사람인데 먹어야 사는데 입어야 사는데 마셔야 사는데. 그러니까 주님을 내가 바로 내가 그렇게 주님을 정말 단호하게 판단하는 잔인하고 완고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제껴놨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저는 그렇게 제껴놨더라고요. 제가 바로. 근데 세상 법도 공의가 없으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수능시험 자녀들이 보죠. 여러분들 저는 예비고사를 봤어요. 옛날에. 그래서 예비고사에서 합격이 되면 대학교 시험을 보고 예비고사에서 불합격되면 대학교 시험 볼 수가 없었어요. 예비고사를 봤거든요. 근데 그 시험이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막 그 고아로 막 자기가 벌고 독학을 하고 아니면 뭐 지금으로 말하면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막 공부하고 그런 애들은 좀 쉽게 봐주고 또 있는 가정에서 여유롭게 가해 다니고 학원 다니고 그런 아이들은 어렵게 보고 이렇습니까? 아니죠. 누구나 그 형편을 보지 아니하고 누구나 똑같은 시험을 봐요. 세상 시험도.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가서 사정 막 얘기하면 여러분들 쉬운 문제지 줍니까? 우리 애는 이렇게 몸도 약하고 뭐 이러니까 쉬운 문제지 주세요. 그러면 쉬운 문제지 주냐고요. 뇌성마비에 걸린 아이들도 똑같은 시험지 보더라고요. 그죠? 소경들도 똑같은 시험 문제지 보더라고요. 세상 시험도 그래요 안 그래요? 똑같은 시험을 봐야 공의로운 거예요. 그죠? 누구는 쉬운 문제 누구는 어려운 문제 주면 어때요? 세상 시험도 그 가치를 잃어요. 공의를 잃어요. 근데 우리는 나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한 달란트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 남편 밑에서 이렇게 말 안 듣는 자녀 밑에서 이렇게 없는 가운데 또 이런 가운데 못마땅한 가운데 나는 이걸 아버지 가야 되는데 나는 좀 특별히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은 나는 과부로 가야 되는데 나는 불구자로 가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힘든 가운데 가야 되는데 나는 특별히 봐주고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제게 여러분들이 하여튼 30명 40명 50명이면 50명 다 내가 제일 힘들대요. 누구나 제일 힘들대요. 그 누구냐 하면 이게 한 달란트 받은 자더라고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나같이 나한테만 그렇게 인색하고 나한테만 그렇게 강팍하시고 나한테는 어쩜 이렇게 인색하신 하나님인가 제가 그런 고백을 했거든요. 너무 나한테는 인색하신 하나님이다. 어떻게 이렇게 안 되게만 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꼬이게만 하시고 뒤로 넘어져도 코가 다치게 하시고 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어떻게 안 되게만 하시는 하나님인가 내 속에선 그렇게 원망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런 자들이 꼭 하는 게 뭐냐면 자기를 변명해요. 합리화시켜요. 난 한 달란트 받았다 이거지. 나는 이렇다 이거지.
지금도 우리가 훈련하면서 그 자기 변명이 많이 나오는 사람 보셔요. 자기가 변명하고 있나. 이 훈련을 받으면서. 그래서 제가 바로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러면서 막 변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그 공의의 하나님은 그 변명을 들어주시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변명한다 해서 이게 성경을 바꾸지 않더라고요. 그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너는 조금만 염려해라. 그러면서 성경을 바꿔 쓰시지 않는 분이더라고요. 그러시죠. 여러분은 그렇게 여지껏 40년 50년 60년 살아오셨지만 나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성경 변경하고 나한테만 특혜 주신 분 없으실 거예요. 안 주시더라고요. 저한테만 특혜 안 주시. 더 안 되게 하시고 더 힘들게 하시고 더 어려움 당하게 하시더라고요. 변명하면 할수록 변명해서 이게 풀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이 훈련을 통해서 정말 그 나의 환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 한 달란트 가장 적은 거 받은 정말 내게는 아무것도 없는 부족한 가운데 정말 그 감사함으로 그 감사함으로 그 한 달란트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자꾸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하고 바꿔서 드리고 드렸을 때 정말 2달란트 받은 자처럼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정말 많은 것으로 남기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꼭 저였어요. 당신은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당신이 두려워서 제가 그렇게 두려워했거든요.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근데 그랬냐. 네가 나를 그렇게 굳은 사람으로 두고 나를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서 그렇게 땅에 감추고 지금 이렇게 나한테 가져왔냐. 그랬냐. 너 잘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은데 그러시질 않잖아요. 그죠? 제가 이렇게 한 달란트로 받은 자로 있었을 때는 정말 뭐라고 하시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아는 저한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계셨더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악하고 게으르냐. 그 악한 것을 왜 게으르냐. 아버지 앞에 그 회개로 가져가지 않았어요. 이 악한 모든 나를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로 가지 아니하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예수님만 하나님만 되고 왜 하나님 이 사건을 이 환경을 이 물질을 나는 이렇게 왜 어렵게 합니까? 이 자녀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서 내 본전과 별류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그에게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한 달란트를 빼앗아라. 너 그거 준 것도 네가 뭐 너무 조금 주고 너무 조금 주고 너무 조금 줘서 나는 이렇게 어렵게 살고 이렇게 하고 난 지금 이렇게 힘들고 그러면 빼앗으면 어떻게 돼요? 그 어렵게 사는 것조차 빼앗으라는 거죠. 나는 없다 불평하는 것조차 제가 그랬어요. 제가 미련해가지고 더 빼앗기고 더 빼앗기고 더 빼앗겨서 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제가 이렇게 바로 내어 쫓긴 자로 살았는데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정말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푸셔서 정말 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살 수 있게 하셨죠. 그래서 여기 31절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의인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앞에서 기름을 준비한 자들, 그죠? 또 2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받아서 정말 칭찬 들은 자들이 의인들이에요.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와서 가서 배웠나이까. 근데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또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줄일 그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여러분들에게 그러고 계셔요 지금?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로 지금 계시냔 말이죠. 그 오른편에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드니라. 제가 이게 영성훈련 하기 전에 열심히 뭐 회장도 하고 여전도 회장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교구장도 하고 뭐 교사도 하고 뭐 했어요. 근데 그게 염소였더라고요. 염소, 염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육신적인 것으로 보면 염소가 양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게 무슨 돌연변이로 뭐 태어날 때 그렇게 태어날 수 있을 수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물리적인 것으로 보면 염소가 양이 될 수 없고 될 수 없는데 정말 염소 그 성향이 염소라는 거죠. 모양이 염소가 아니라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지 않은 그 염소. 그죠? 여기서 뭐라 그럴까 24절에 그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자기를 변명하고 그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하고 이제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론하고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시키는 그런 바로 염소였거든요. 근데 양으로 정말 이 훈련을 통해서 양으로 있게 하시고 정말 그 34절에서 말씀하신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지금 상속받고 있어요. 저는요. 정말 상속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약속으로만 있지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실제가 되는 거거든요. 내가 줄일 때 어떻게 했냐.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줄일 때 목마를 때 뭐랄까 벗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나는 하지 않았나이다 하고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온 형제 중에 지극히 가장 작은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작은 자가 뭐예요? 작은 자. 심령이 가난한 자.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작은 자고 낮아지려고 하는 자가 작은 자고 그죠? 애통하는 자가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가 작은 자고 저 이 훈련을 왜 하십니까? 정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낮아지기 위해서 그죠?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위해서 고아 가부가 되기 위해서 아이고 큰일 났네 고아 가부 되면 아니에요. 육신적인 고아 가부가 아니라 영적인 고아 가부. 고아는 어때요? 영적인 고아는 부모가 없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 부모를 갈망합니까? 그 부모의 사랑을 갈망하잖아요. 고아가. 과부는 어때요? 남편이 없으니까 얼마나 그 남편을 갈망합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누구예요? 영적인 남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주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고아 심령이 고아 갑으로 있는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뭐예요? 그 주님과 하나님은 결국 말씀이시잖아요. 말씀을 갈망하고 정말 그 제가 아까 얘기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정말 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갈망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죠? 그 영적인 고아가 갑으로 있는 자가 즉 작은 자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작은 자 마태복음 5장인가요? 거기에 제가 언젠가 한번 했었죠. 그 팔복에 그런 자가 지극히 작은 자예요. 여러분들 왜 이 훈련을 하십니까? 작은 자로 그죠? 지극히 작은 자로 있기 원해서 있으려고 이거 하는 거죠. 낮아지려고. 그러니까는 낮아짐에 다 걸려요. 낮아짐에. 제가 조금 전에도 이제 화장실을 다녀오면서 하나님 제가 그 고백을 너무너무 요새 많이 하죠. 어떤 애기 조그만 2살짜리 3살짜리 5살짜리 애기 1,000원을 주면서도 아 거기 내 자랑함이 나를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그 1,000원에도 있더라고. 애기 속에 애기 1,000원짜리 주는 속에도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거예요. 저만 그럴까 봐요. 아 내가 이렇게 높아지려고 했구나. 내가 이렇게 인정받으려고 했구나. 내가 이렇게 드러내려고 했구나. 그러니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지는 맨날 하나님 저 낮추시느라고 정신없으셨어요. 낮아지려고 하는 자 낮아지는 자가 작은 자죠. 그죠? 낮아지는 자. 왜 자녀가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배필 만나고 왜 좋아져? 내가 높아지잖아요. 그 자녀를 통해서. 그죠? 체면도 올라가고 자존심도 올라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 뭐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말은 그렇게 했어요. 저도. 근데 다 내가 뭐 말할 수 없이 높아져 있더라고요. 높아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말씀대로 이르시니까 네가 높아지려고 하느냐 낮아져라 낮추셨죠. 낮아지려고만 하면 높이시는 건 하나님이 하셔야 높이시든 낮추시든 낮아지려고만 하나님. 그러니까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아버지가 정말 그 분별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단번에 알아서 단번에 순종하면 너무 잘할 것 같잖아요. 그 자녀도 정말 그 마태복음 10장 37절인가요? 11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뭐라 그랬죠?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못마땅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실 때는 언제고 사랑하라고 주실 때는 언제고 또 합당치 않다 그러시나. 근데 하나님보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설교를 하면서 좀 정정할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 7번 그러면 용서를 하면 됩니까 할 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근데 그것이 70번이 7번이 70번씩 7번이 그 7번은 우리가 한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이렇게 우리가 정한 요 정도면 하는 것인데 70번씩 7번은 그 무한대로 얘기하시는데 예수님만큼이 아니라 제가 먼저는 예수님만큼 우리가 돼야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내게 정하신 만큼 내게 허락하신 만큼 요 정도면 됐다 하시는 만큼 그러니까 그게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그거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을 정도의 분량이시더라고요. 죄로 더 이상 죄로 가지 아니할 만큼의 분량.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해서 내가 늘 마음에 그 미워하는 마음으로 있다면 죄를 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는 그 용서해서 정말 내 안에 그를 미워하는 죄가 없어지는 그 양만큼, 그죠? 이해가 가세요?
그만큼이 70번씩 7번이더라고요. 근데 예수님만큼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못 가죠. 그죠? 그러니까 그 모든 상황에서 정말 그 어떤 부분이든 그 심령에 걸림이 없는 그 죄로 가지 않냐는 정말 어떤 것도 걸려지지 않는 제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뭐 누구를 내가 미워하나 좀 마음에 뭐 불편해하나 없어요 없어. 어떤 것도 걸리지 않고 어떤 부분도 더 이상 뭐 아우 좀 이 사람이랑 이렇게 해서 이게 없어요. 그 여한이 없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그렇게 그 아버지가 그 우리에게 요 정도면 됐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5살짜리는 5살짜리대로 유치원 잘 가고 뭐 밥 잘 먹고 잘 자고 그러면 이쁘다 그러잖아요. 그 육신의 부모도. 근데 뭐 10살 먹어갖고 밥 잘 먹고 잘 자기만 하면 이쁘다 그러지 않거든요. 학교 다니면 숙제도 해야 되고 자기 또 옷도 좀 정리도 해야 되고 또 그 10살로서의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성장돼 있으니까 늘 어린아이로 있지 원키를 안 하시니까 원치 아니하시니까 정말 죽만 먹는 거 원치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자람의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늘 새롭게 되고 자라고 성장할 때 거기 늘 다루심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훈련돼서 어느 정도의 궤도가 되면 그 다음에는 눈치만 채도 걸려지지 않아요. 눈치만 채도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까지가 70번씩 7번 용서하는 거, 용서해라 하시는 거. 예수님과 동등됨이 아니고 정말 내게 그 됐다 하시는 그 분량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이 훈련을 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내 실제를 보게 하시면 아 이거구나 하고 이제 스스로 그게 깨달아지고 아 알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또 말씀하시는 게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과 목마른 것과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그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제가 이 훈련을 하면서 자꾸 그 아버지 앞에 회개가 되어지고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훈련이 정말 이 주님의 마음도 이러하신가 자녀에게 향한 남편에게 향한 그 목사님에게 향한 그 집사님에게 향한 그 직장 동료에게 향한 그런 부분에 정말 그 심령이 그 마음이 본받아지고 같아지고 그렇게 훈련이 되어지면서 정말 그 작은 자로 되어지고 또 작은 자가 보여지고 분별되어지고 알아지고 그렇죠? 알아져야 그죠? 영벌에 가든지 영생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죠? 알아져야 분별이 되어져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개를 정말 아버지 앞에 그 회개밖에 없어요. 제가 하고 온 것은 뭐 무엇을 알으려고 뭐 성경을 특히 알으려고 어떻게 잘해보려고 한 게 아니라 내게 알게 하시는 내게 간섭하시는 그러니까는 그 여기서 줄일 때 목마를 때 뭐 나그네 돼서 어땠을 때 어떤 환경이든지 내게 알게 하시는 분별하게 하시는 부분을 잘 분별해서 그 정말 우리의 그런 그 한 달란트 가진 자 같은 속성 그죠? 그 염소 같은 속성 정말 그 등만 준비한 우리의 그런 부분들을 그 하나님 앞에 자꾸 회개로 드렸을 때 분별이 되어줄 수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 2달란트 가진 자로 5달란트 가진 자로 또 등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기름도 준비한 자로 또 그 뭐랄까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자로 아버지가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다 염소일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그랬던 것처럼 염소 뭐 아담과 하와가 정말 그 죄를 지면서 이 24절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같아지거나 하면서 뭐라고 계속 합리화시키는 자기 변명을 하는 합리화시키고 남에게 전가하는 그런 그 24절에도 그렇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예수님 하나님께 전가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렇게 전가하는 우리의 속성이 있어요. 나를 합리화시키는 속성. 이해로 받지 않으려고 하는 정말 목이 곧은 백성이라 아무리 노뱀을 달아놓고 보라 그래도 보지 못하는, 그죠? 보기만 하면 구원이 되고 사는데도 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 그 목이 곧아서 보지 못, 조금이라도 이렇게 쳐다라서 보지 못하는, 그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예수 하나님과 같아지노라 하는 그런 속성이 저희들 속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정말 어떤 부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떤 부분을 보게 하시는가. 그래서 정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돼서 지극히 작은 자로 2달란트 받은 자로 5달란트 받은 자로 또 등에 정말 기름을 준비한 자로 등만 들고 있지 말고 정말 아버지를 정말 온전히 만나서 회개를 통해서 만나지죠. 그저 사건을 통해서 나를 보게 하시고 모든 환경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보게 하실 때 회개를 통해서 내가 온전히 그분을 만나질 때 그 만남이 온전해지면 정말 하나님께서 영생에 들어가니라. 그리고 뭐라고 그러셨냐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하시라 그랬어요. 그죠? 끊임없이 그리고 여기서도 또 21절에도 뭐라 하냐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은 계속 하시는데 왜 약속이 안 이루어지냔 말이죠. 내게는. 그죠?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저는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문제 있으신 분인 줄 알았는데 내게 문제가 무엇인가? 내게 문제가 무엇인가? 아무리 하나님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얘기해봐도 소용없어요. 근데 정말 내 부분을 보고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회개로 가져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이 약속이 정말 충성된 종아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또 여기 뒤에서 창세전에 응? 뭐라 그러셨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창세부터 너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하심으로 주시고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풍성함 속에 우리를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자들 같이 너희 하지 마라. 미련한 5처녀 같이 하지 말고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 하지 마라. 염소같이 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하면 너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저에게만 약속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도 지극히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누가 합당하고 누가